자, 그러면 2권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동체 이야기, 다윗 이외의 다른 저자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는 자, 첫 번째 시편인 42편과 43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하고 43을 왜 한꺼번에 살펴보느냐 하면은요, 이 두 개의 시는 원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편 몇 편, 창세기 몇 장 이렇게 하는 장 구분은요, 성경 당대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장절 구분은 없었고요. 한참 있다가 생긴 거거든요. 42, 43 두 개의 시편은 하나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러분 42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3편 보면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고라 자손 모음집인데 왜 표제는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놀랍게도 42편과 43편에는요. 후렴구가 똑같은 후렴구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5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체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자, 밑에 쭉 내려가서 11절 체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네요. 그렇죠? 5절과 11절이 똑같습니다. 43편 5절로 가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네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후렴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찬송가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쫙 갈까요? 후렴구는 뭐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1절이에요. 그죠? 그다음 2절, 3절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처음에 창조 얘기를 1절에서 하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어떻게 되죠? 구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예수님의 재림까지, 창조, 구속, 재림까지 앞에 쭉 1, 2, 3, 4 가사가 나와요.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퉁쳐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후렴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후렴구가 꼭 그런 찬송가의 후렴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몇 번 반복된다? 3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찬송가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2편 1절부터 4절이 찬송가식으로 말하면 1절인 거고 5절은 후렴구. 6절부터 10절이 찬송가식으로 말하면 제 2절인 거고 11절은 후렴. 43절 3편 1절부터 4절까지가 찬송가식으로 말하면 제 3절인 것이고 5절은 저 뭐죠? 후렴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42하고 43은 원래 하나의 노래였다라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후렴구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뭐가 불안했던 거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것인지를 알려면 1절, 2절, 3절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합니다? 자, 이 시편 시간이 넉넉하면 시편 강의하면 노래 한 번씩 부르고 하면 참 좋은데요. 그렇죠? 아마 유튜브에 그렇죠? 40, 50대 이상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찬양 베스트 20 뭐 이런 거 만들면 나올 법한 되게 오래된 그런 복음송 노래 뭘까요? 목마른 사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사슴처럼.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사슴처럼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살아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제가 너무 넓어요. 사모하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뭘 사모하라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 사모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는 읽어봐야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고라자손은 어디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요, 이 사람 울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옛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밑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예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였던 것을 생각하니까, 이 일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왜 하나님의 집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야죠. 왜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기쁨의 집이니까요. 근데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자, 그러더니 5절에 내 영혼아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후렴 한번 쳤단 말입니다. 스토리는 6절 이하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6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자, 장소가 3개 나옵니다.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가지 장소가 나오는데요. 요단 땅은 어디죠? 요단강 건너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동쪽 땅 얘기하는 겁니다. 헤르몬 산은요,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저 북쪽 산 얘기하는 거고요. 미살산은 어딘지 학자들이 아직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3 장소는 같은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백두산과 동해와 한라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동시에 어떻게 3가지 장소에 있는 거죠?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무슨 말인 거죠? 다 헤르몬이고 다 미살산이고 다 백두산 한라산인 거예요. 무슨 말인 거죠? 있어야 될 장소에서 아주 멀리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먼 곳에 떠나 있나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서 11절에 그러니까 불안해하는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후렴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고라자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실제로 뭘까요? 43편 가보겠습니다. 3절 4절에 가면, 자,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하,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힌트가 나와요. 주의 빛과,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자, 밑줄 갑니다.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지 내가 밑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때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자, 어디에 가고 싶다는 말인 거죠? 성전에, 쉽게 말하면 어디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거기서 멀리 떠나서 딴 데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제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걸 못하고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아,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사모한다는 4243편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성전 제사에 다시 참여하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지금 2권에서요, 공동체 기도, 공동체 찬양, 공동체 신앙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맨 첫 번째 나오는 시편 2권의 첫 번째 시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전 제사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사실요, 4위부터 4구까지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시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성전제사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고라자손 시편의 특징이에요. 옆에다가 어디다가 한 줄 적어 놓으세요. 고라자손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성전 제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공적인 제의, 오피셜한 제사 의식에 대한 아주 강한 강조점이 이 고라자손 시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적으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랑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식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이게 이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시편 2권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뭐냐 하면 제사란 무엇인가예요. 그렇죠? 자, 고라자손이 맨 처음에 타닥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번으로 중요한 제사는 딱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다 라고 쭉 얘기를 해나간 겁니다. 열자마자 성전제사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 일세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버전으로, 신약의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제사와 예배는 100%는 같지 않아요. 유비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셔서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자리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한 장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모함 말고요.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거나, 집사님 너무 보고 싶거나,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편 2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사모함도 중요하죠. 그거는 1권에서 다 했어요, 아까. 그죠? 그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공동체 버전으로 탁 문을 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체가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라고 고라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편 2권에서는요, 세 가지 제사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공적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43부터 해서 쭉 이야기가 전개돼서 4구까지 흘러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인 제사의 중요성 나오는 다른 시편들이 있는데 시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편 3권 89편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적인 제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기는 한데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얘기인가? 재직 세미나를 열었는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흘러가면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나오고 다른 주제들도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니까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